아마도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것은 97년도 IMF 체제가 한국 사회에 이제 일으킨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IMF를 겪으면서 금융 구제를 받으면서 그쪽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를 이제 재구성하도록 이제 재조정하도록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소위 도입된 게 이제 무슨 노동 연동제 뭐 이런 거 고용을 유연하게 한다는 목적 하에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을 훨씬 쉽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들을 점점 많이 뽑게 되는 현상들이 저는 IMF 이후에 한국 경제와 산업이 재구성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그 이후로 점점 이런 것들이 그런 다양한 형태의 정당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뭐 정규직을 뽑게 될 경우에 책임져야 될 것이라든가 비용이 상당한데 비정규직으로 뽑게 되면은 굉장히 회사 측에서는 되게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IMF 이후에 노동자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견직 근무자들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아니면 단기로 계약한 사람들 형태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게 이제 심지어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의 거의 일반으로 심지어 대학 같은 경우도 그 테뉴어를 받은 교수보다 그 시간 강사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것도 이제 그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가 커지게 됐던 이런 것들을 보여지면 전체적으로는 1997년 IMF 이후에 한국 사회에 이제 만연화되거나 일반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아주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1960년대 이전까지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들 대다수가 농촌에 거주했고 주된 산업도 농업이었고 1960년대 이후로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경제 개발을 추구를 하면서 한국 사회가 도시 중심으로 한 이제 근대 산업 사회로 커져가게 됐죠. 이러면서 사실은 노동 문제가 한국 사회에 이제 커졌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근대 산업 사회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기독교도 우리나라 산업화 문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노동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라냐면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걸 만듭니다. 이 영등포라든가 구로동에 이제 이런 공단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시골에서 올라온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이제 목적으로 이제 서울과 그다음에 인천에서 다양한 교단들이 통합이라든가 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공회 감리교 이쪽에서 도시산업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게 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회사 안에서 굉장한 부당한 노동 환경, 노동 대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지어 성차별, 아니면 성폭행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걸 알게 되면서 초창기에 도시산업선교회가 처음엔 전도에 갔다가 나중에는 노동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도시산업선교회를 통해서 전도됐던 그 젊은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을 강의를 하고 나중에는 노조를 형성하는 법들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70년대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쟁의에 한국의 그 기독교가 깊이 관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이 도시산업선교회가 이런 대규모 사업장에 들어가서 이런 전도 활동을 할 때 그때 그 사업주들, 사장님들이 주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네 회사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신들의 사업에 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노조 문제로 그다음에 노동 분쟁으로 가게 되면서 이게 회사에 도전한다, 경영에 개입한다 이러면서 척을 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장악하고 있던 교단의 총회 본부에서 총회 차원에서 이런 도시산업선교회를 억압하거나 혹은 이제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세월이 지나면서 도시산업선교회는 약화되고 교회에 힘을 갖고 있는 그다음에 헌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주로 사장님들이신데 그분들이 교회에 안수집사거나 장로님들인 경우가 많았고 또 그런 분들이 교단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특히 이제 70년대 산업화 유신 시대를 겪으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 입장에 서게 되는 그러면서 이 노동자들을 부추기거나 데모를 유도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로 용공으로 몰면서 이념적 갈등까지 부추기게 되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 주류는 그다음에 보수 교회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생각들을 갖게 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적 노동운동, 기독교적 노동투쟁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말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좀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기독교가 만약에 그 서구 문명을 이루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서구 문명이 다 긍정적 평가할 수는 없고 거기에 제국주의적 측면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교회들이 못된 짓도 많이 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성경이 서유럽을 형성하는데 아주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그건 사람이 피부 색깔이나 성이나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 위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내린 권한이고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가 끼친 긍정적인 공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양이 산업혁명 이후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그 모순과 부정적 결과물들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에도 그런 근거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노동자들 편에서 노동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에서 한국이 21세기 전 세계에서 세계 경제 규모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IT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주자로 갈리는 대표적인 그 어떤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끌고 나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그들이 노동자가 됐건 아니면은 그 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소수자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위, 존엄, 권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간에 훼손되거나 억압당했을 때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강도 만난 자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거나 보존할 수 없는 사람들 편에 서는 것이 이웃 때문에 기본적인 태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20세기, 21세기 산업시대에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노동자, 특히 오늘날 같으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국가로부터 같은 노동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억압과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개선하는 데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다시 자본가들의 논리에 서서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교회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60년대에 서울에 올라온 시골 출신의 그 여성 노동자들 편에 도시산업선교회가 관심을 갖고 그들 편에 서줬다면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양산되고 있는 대규모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사람들 편에 교회가 친구와 이웃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꼭 개발해야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